할렐루야. 네. 감기들 안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린 사람 없어요? 네, 없는 것 같군요. 지난주에 말씀 무엇을 나눴는지 생각나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었죠? 교회 뭐라고? 회개. 제목은 뭐였어요? 바울의 기쁨. 바울이 왜 기뻐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요? 자기가 보낸 편지를 듣고 보고 막 회개해서. 또 회개해서 어떻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나아졌어요. 나아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동참하는 그러한 최고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 삼아서 그렇게 훈계를 하고 그런 고린도 전서의 그 이야기의 목적은 뭐였다 그랬어요? 자기를 변명하려고 또 죄 지은 자들을 나무라느라고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하느냐고 그거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편으로 더 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 소식을 가져간 디도의 마음도 흡족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 역시 그들의 그런 변화된 거듭난 모습에서 역시 내가 자랑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제 위로하며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느니라. 기뻐하노라.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은 어디에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나눌까요? 아까 읽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 마케도니아. 마게도니아. 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뭘 어떻게 했대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대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뭘 어떻게 했대요? 혹시 뭐 있어요? 그들이 뭘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 저희로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는 마게도나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거를 이제 읽은 거를 이제 요약을 해야지. 3회. 그거를 이제 좀 단어를 서술어를 좀 바꿔야지. 힘에 지나도록 자원. 자원하여 어떻게 했어? 뭐를 했어? 오늘 제목을 봐봐. 제목이 뭐야? 풍성한 영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 그랬어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항구 도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돈도 많이 있었겠지. 교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벌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잖아? 그 천막 치는 일을 사도 바울도 했듯이 그렇게 해서 벌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러나 좌우당간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요. 그러면 연보, 선생님이 전에 우리가 그 연보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잠깐 이쪽에 연보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연보가 어떤 의미라는 것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헌금이긴 해. 근데 그 연보의 그 한자가 주는 의미, 연보. 보배. 연보는요, 버리면, 버리다. 그런 한자예요. 연보할 때. 그러면 내 것을 버려서 보는 보충하는 거겠지. 내 것을 버려서,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는 게 그렇게 갖다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것을 소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말하는 지금 연보는 이제 헌금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물론 헌금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헌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헌금이 있어요? 헌금에 여러분. 건축헌금. 또 11조. 또 감사헌금. 또 성교헌금. 또 그것도 감사헌금에 속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있어요. 성교헌금은 어디에 써요? 성교헌금은 말 그대로 그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여지죠. 또 감사헌금은 어떨 때 어떻게 해요? 감사헌금은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감사헌금이죠. 그죠?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차원에서 감사헌금을 한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한 일이 없네. 그래서 못하네. 그랬어요? 선생님 생각나요?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있어서 엄마나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감사한 내용을 쓰고 그랬던 거 선생님 생각나요. 여러분들 어릴 때도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쓰지도 못하면 막 와서 써달래요. 그런 아주 이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어릴 때만, 아기일 때만 있으면 돼요. 그 성경에 나오죠?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 맨날 애기만 천국 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심령이 그렇게 순진한 거, 세상에 찌들지 않은 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은 거, 내 생각은 없는 거, 알질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말해주시고 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말해주시는 그 말씀이 전부인 거로 그대로 그냥 다 믿는 거. 어릴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머리가 자라면서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수 때 나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세상 지식과 내 생각으로 또 차 올라가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 차라리 세상 지식이 없고 그럴 때는 순수하게 정말 아프면 특히 우리 신다니엘 잘못한 것이 있다가 아프잖아요. 소파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손가락이 쑥 내려가요. 부었던 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믿음들이 자라가면서 어딜 찾아요? 엄마 나 병원 가야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죠? 물론 병원을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정말 감사하면 그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 지식이 늘어나도 그것을 기준으로 분별해서 뭐가 거울이 돼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뭐가 거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뭐요?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거울이 돼야 돼요. 자, 요즘
권사님이 아프시죠? 그죠? 아프셨어요. 권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 나누기 위해서. 흉보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허물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시도 그래도 운동을 해야 돼요. 자꾸 걸어야 다리에 힘이 생겨요. 사람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계속 누워만 있고 겨우 이제 할아버지 밥 해드리고 된장찌개 끓이고 설거지하고 그냥 그게 하루의 일이에요. 그것도 벅차요. 나머지 시간은 누워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망가졌어요. 이미 여러분 아시죠? 4년 전에 이미 다 망가져서 예배도 저기 누워서 드리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병원 가서 고쳤어요, 여러분?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한 달 만에 고쳐져서 시골집도 팔리고 새 집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그 4년을 밥해 드시고 그리고 사셨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다 증인이죠? 그야말로 증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는 그때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유기철 강사님이 그렇게 아프고 회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그런 것들의 증인이죠? 맞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랬던 권사님이 점점 또 4년이나 지났으니 어때요? 몸은 또 쇠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뭐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픈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조금 나아지니까 나무를 캐러 가신 거죠. 사람들 운동하려니까. 그러다가 오다 보니까 재활용 내놓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여요. 전쟁터에 나갔다 오시는 사람 마냥 지팡이를 짚고 그거를 끌고 막 이러고 오시는 걸 누가 봤을까? 제가 딱 봤죠. 아이고 그거 못 써요. 도로 갖다 놓읍시다. 그렇게 하고 갖다 놓고 왔죠. 나물은 이제 나물에 드셨겠죠? 요만큼 민들레 뜯어갖고 이러고 오셨어요. 그 뜯는 동안은 어때요? 거기에 정신이 팔리니까 허리가 아픈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아파졌던 거더라고요. 자꾸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보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안 이랬었는데 왜 이러지? 나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야. 처음일까요? 이미 4년 전에 또 그 전 2년 전에 계속 아팠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 농사 열심히 짓느라고 뼈가 다 사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추 농사 많이 져야 얼마 돈 벌을 수 있을까요? 50만원? 100만원? 근데 내가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나 들을까요? 그 돈을 떠나서 그 농사 짓느라고 전념하느라고 마음이 다 어디로 빼앗겼을까요? 하나님 교회는 열심히 가세요. 새벽 예배도 가시고. 그러나 그게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과 의무로 습관으로 하는 것과 다르죠. 이 할머니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랬던 할머니가 이제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나는 내 딴에는 내가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딴에는 그 누구 기준이에요? 내 딴에라는 말은 누구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잘된 게 내가 다 잘못했다. 너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껌껌한 데서 일을 하다가 얼굴이 뭐가 묻었다고 말해주니까 그거를 닦는 거예요. 깨끗이 닦았으면 다행인데 이 닦는 곳에
연탄이 묻어 있었다면 어때요? 닦아준다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시꺼매니가 되죠? 그런데 불을 탁 켜고 거울을 보면 이게 뭐야? 닦는다고 닦았는데 어때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불을 딱 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불을 딱 킨다는 거는 뭘까요? 뭘까요? 불이 켜져서 밝아졌다는 건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죄가 안 드러나죠? 보이지 않죠? 집안에 지저분한 게 안 보이죠? 어두울 때는. 그래서 때가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죠? 근데 불이 딱 켜지면 어때요? 이렇게 더러웠어? 벽지가, 우리 집 벽지가 이렇게 누런색이었어? 알아지죠? 내 이가 이렇게 누랬어? 내 옷이 이렇게 때가 묻어 있었어? 알아지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 마음을 비춰 주시면, 그 다음에 비친 것으로 거울을 보면, 성령의 조명하에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겠죠? 그러면서 내 삶이 이 말씀으로 비춰 볼 때 아이고 여기가 지저분했었구나, 여기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었구나 알아지죠? 그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제는 내 딴에는 이라는 말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그 말씀에서 나를 비춰서 옳으면 옳고 아이고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 아셨대요. 큰 걸 깨달으셨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을 부른 아주 선곡을 잘했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나의 주인이 대신 주 앞에 나가. 그죠? 그런 찬양이었어요. 또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죠.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불이 켜져서 어두움이 물러가면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비춰 주시면 비로소 우리들의 죄가가 드러나고 깨달아 알아져서 회개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 점점, 제가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여기 있으니까 잠시 미뤄두는 거죠. 언제까지 미뤄둘 거냐 이거죠. 그죠? 우리는 준비하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고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죄는 질 수 있을지언정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진 않겠죠. 그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겠죠. 오늘의 그 이제 말씀에 이렇게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는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나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까요? 무엇이? 고난이, 환난이. 지금 유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들을 기가 있으셔서 나 이제 금식해야겠어. 수요 예배 나오고 말씀 들으시고 금식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아 알아져서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된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아니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환난이 왔는데 기쁠까? 뭐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이 더 커짐으로 기뻐진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남는 게 있을까요? 없는 중에, 당장 먹기도 힘든 중에 남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내 것을 안 먹고 안 쓰고 그래도 기뻐. 그거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연보를 한 거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파송을 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본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거기로 이제 구제 헌금을 특별히 하게 되는 지금 그 이야기예요.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자기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해서 이거를요 돕기를 원합니다. 이거를요 갖다 돕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대요. 구하는 거를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모은 것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제헌금으로 내놓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죠?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주께 드리고 또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자기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그 헌금을 그 어려운 중에 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헌금을 모아서 전해준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 헌금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더 가난한 마게도냐에는 이미 완료되었어요, 구제헌금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드리는 그 연보가 이렇게 하기로 시작이 되고 이제 모여지고 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마게도냐에 전했겠죠. 그랬더니 그 마게도냐에서 그거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는구나,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 구제에 했는데 그 가난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러니까 어떤 보면 이래요. 자기가 가난하니까 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없는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권하여,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때 시작한 그것을 이제 완료를 성취하기를 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뭐야? 연보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들이 그때 헌금한다고 작정했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빨리 마무리 줘. 빨리 헌금 가져와.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지금 고린도교회 교인들도요 은혜가 뜨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은사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아직 어린 신앙에 있어서 이제 실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이제 증명해 보이자. 열매를 맺자.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에 그것으로 이제 너희들이 시작한 마음먹은 그것을 이제 완성시키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정말 누울 곳도 없는,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님,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생명의 부요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요. 이해갔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가난하여져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제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원리를 제시하므로 더 높은 차원의 헌금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건 단순히 기분으로, 또 누가 그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누가 있었어요? 헌금 잘못했다가 해놓고도 성령을 거슬린 죄 누구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했는데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했더니 자기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했다고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감췄죠. 누구예요? 그래,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했어요. 헌금했는데 거짓으로 했죠. 그냥 차라리 헌금을 하지,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남의 눈을 본 거죠. 명예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된 헌금의 예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부가 순차적으로 그냥 실려 나갔죠? 성령을 거스린 죄.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헌금은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죠? 감사하는 거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내게 있어요, 없어요? 당장 없어지잖아. 당장은. 그치? 그럼 어때요? 내가 더 절약해야 되죠? 더 절제해야 되죠? 그럼 내 거를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 거짓으로, 어거지로, 강요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말씀,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차고 넘쳐 감사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서 보세요. 잠언 19장 얼른 찾아보세요. 우리 예전에 잠언 나눴었죠? 잠언 19장 17절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17절. 다니엘 읽어볼까요? 다니엘 읽어보세요. 얼른 읽어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지금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요 8장 9장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한 몇 주간 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거예요. 바람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꾸이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다. 이해 갔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꿔갔어. 그럼 하나님이 떼어 먹을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죠? 30배, 60배, 100배 흐르고 흔들어 차고 흘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들어봤죠? 이수 목사님 날마다 그거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내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면 솔직한 얘기로 돈이 남겠어요? 모자라겠어요? 100만 원을 번들, 1000만 원을 번들, 1억을 번들 돈이 남겠어요? 모자라겠어요? 우리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것으로라도 할 수 있겠어요? 온통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데, 내 삶에 맞춰져 있는데, 아니겠죠? 내 삶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거울에 비춰져서 지금 내 마음이 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정말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릴 수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기를 이런 말씀을 나눔으로써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은혜를 받아야 헌금이 나가지 않겠어요? 감사가 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 목적이 지금 헌금을 많이 모으려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걸까요? 은혜 회복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헌금을 드려줄 때에 오늘 이후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웃을 도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침이 되고 이것이 말씀이 거울이 됨을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는 중에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에서 있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넘치는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